2020년 9월 27일 중문부 예배를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나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나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주 동안 나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표현하고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한 주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또 집에서 형 동생들과 관계에서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런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절 3절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3주간 중고등부 특화 예배를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특화 예배를 통해 각자의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과 다짐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각자의 삶에서 학업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에 의지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주님께 뜻을 기울이고 또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 속에서 다들 많이 지쳐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모두 이 질병 속에서 잘 지켜주시고 또 개인 수칙들을 잘 지키게 해주세요.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신 전도사님께도 큰 은혜를 불어넣어 주셔서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귀한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베단이라는 마을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곧 이스라엘의 명절이 다가오고 있대요. 우리들도 한 주 뒤면은 민족 고유의 명절 무엇이 있죠? 한 주 뒤면은 네, 추석이 있죠. 네, 전사님 빨리 한 주 뒤가 왔으면 좋겠는데 이처럼 우리에게도 추석이라는 명절이 다가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대명절이에요. 대명절. 이때 예수님이 뭐하고 계시나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과 친한 이 세 명의 남매가 있어요. 세 명의 남매. 혹시 이름 누군지 알고 있나요? 이름 누군지 알고 있나요? 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한 명은 죽었다 살아난 누구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그들과 함께 지금 잔치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이 파티 타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친구들, 잔치는 잔치인데 누구를 위한 잔치라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뭘까요? 우리가 잔치하면은 그냥 막 마시고 또 먹고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잔치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자, 무엇이 있다고요? 잔치는 목적. 우리가 태어난 날을 기념해서 무슨 잔치를 하죠? 네, 우리가 태어난 날은 그냥 잔치가 아니라 생일 잔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이라는 날은 뭐 가족끼리 파티를 한다든지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한다든지 교회에서도 모여서 전야제, 뭐 치킨 파티를 하는데 그 잔치의 목적은 뭐죠? 12월 25일은 예수님 생일 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지금 베다니 마을에 그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의 목적이 뭐라고요? 잔치의 목적이 나를 위한 생일 파티였나요? 아니면 커플들을 위한 파티인가요? 커플들 뭐 20일, 100일, 뭐 1년 됐다는 그런 파티인가요? 아니면 할아버지 회갑 7순, 8순 잔치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자, 그 잔치에 지금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누가 다가오죠? 마르다일까요? 마리아일까요? 네, 마리아가 이렇게 쓱 하고 오더니 무엇을 했을까요? 마리아가 네, 자신이 들고 온 향유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게 되었어요. 친구들 향유가 뭔지 알아요? 향유가 뭔지 알아요? 네, 향유 고래도 있는데 간단하게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이란 뜻이에요. 향기로운 기름. 마리아가 그 향유를 이렇게 발에 붓고 또 그냥 부은 것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죠?
향유 부은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이렇게 머리털로 이렇게 쓱싹쓱싹 닦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굉장히 긴 생머리를 가진 여인이었나 봐요. 단발이거나 또 전도사님처럼 막 이렇게 막 군인 머리 그러면은 머리가 닿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머리를 닦아 주었다라고 말해요. 자, 아무튼 마리아의 이런 갑작스러운 행동 때문에 잔치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잔치의 분위기가 갑분싸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자, 왜냐하면 우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데, 옥합은 이게 깨질 때 우리가 음소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쨍그랑 이런 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옥합이 깨져서 향유가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발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흘러나온 향유, 기름의 향이 온 집에, 그 잔치하는 온 집 사방팔방에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웃고 막 시끌벅적하던 사람들이 옥합이 깨지는 쨍그랑 소리, 또 어디선가 이렇게 맡을 수 있는 이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나의 시선을 돌리고 이렇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리아에게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연극 보면 어두운데 그 누구 한 명에게만 딱 이렇게 핀 조명 쏜 거 본 적 있나요? 그렇게 마리아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걸 지켜보던 사람 중에 한 명, 이 가룟 유다가 말해요. 야, 너 뭐 하는 거냐? 차라리 이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나 줄 것이지 아깝게 너 뭐 하는 거야? 자, 친구들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야, 너 뭐 하는 거냐? 이거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릴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라리 그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저 서울역에 있는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도와주거나 해야지 아깝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아깝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유다가 지금 흥분한 상태예요. 막 화가 났어요. 저걸 어떻게 저 아까운 거를 한 방에 깨트려서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막 흥분하고 화가 났어요. 자, 친구들, 지금 누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돼 있다고요? 지금 마리아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나타나서는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막 마리아를 몰아세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격양된 유다와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막 유다처럼 야, 그래 너 맞다 야. 왜 아깝게 여기에 붓냐? 차라리 나 맛있는 거나 사주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하셨냐면은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가 행한 일이 널리 기억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온 천하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거야.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에게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자, 이 말씀을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시게 된 거예요. 자, 친구들,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지금 마리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 마리아를 꾸짖을 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고 계세요. 어쩌면은 근데 가룟 유다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준다고요?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지금까지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사건은 우선 향유 옥합은 어떤 물건이죠? 매우 값비싼 싸구려가 아니고 여기 모든 게 다 있는 그런 데서만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고 매우 값비싼 물건.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누구를 위하여서 깨트렸냐 했더니 예수님을 위해서 깨트렸고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아주기까지 했어요. 자, 친구들, 발을 머리털로 닦는 게 쉬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머리털로 발을 닦는 것. 쉬운 일일까요, 이게? 우선 머리와 이 발은 우리 몸 중에 가장 양 끝에 위치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다 보니까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들, 발을 닦으려면, 집에서도 발을 닦으려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를 굽힐 뿐만 아니라 내 무릎을 당신 앞에 이렇게 굽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무릎을 꿇지 않고 누군가의 발을, 내 머리를 닦을 수 있다라는 친구 있나요? 누군가의 발을 닦는다 할 때 내가 무릎 꿇히지 않고 이렇게 닦을 수 있다라는 친구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닦으려고 하면은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거의 땅에 쳐박아야만 이렇게 발을 닦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나의 머리를 완전 예수님의 발에 갖다 대었어요. 내 머리를 예수님의 발에. 이거는 어떤 표현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발걸음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안에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가는 길이 가장 옳고, 세상에 누가 말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 그것을 내가 가장 옳다 여기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 그런 마리아의 의지, 마리아의 스피릿이 그 안에 담겨서 마리아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그 예수님을 위한 잔치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영화를 보면은 옛날 왕이 자신이 상대방에게 완전 항복 패했을 때 완전 머리를 땅에 박고 이 항복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가슴 아픈 스토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토리는 굴욕적이지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누군가에게 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당신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이 향유를 깨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머리를 이렇게 주님 발 앞에 대어서 주님 가신 발걸음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나의 스피릿,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처음 들어볼 텐데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옷자락 만지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깨트리고 또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비싼 향유 값을 주님 앞에 깨뜨리고 그 향유를 발에 부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깨뜨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집중하고 잘 관찰하여서 내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고백, 마리아의 의지, 그런 마리아의 스피릿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 드려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소멸되지 않고 1%라도 남아있어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좀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친구들 안에 넘쳐나와서 그런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